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도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합니까?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예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두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잠을 잘못 자서 아이를 눌려서 이제 질식사시킨 거예요. 그냥 다른 한 여자의 아이를 몰래 잘 때 빼앗고 자기가 자기 통해서 죽은 아이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솔로몬이 간단하게 얘기했죠. 둘로 나눠라. 아이를 둘로 잘라가지고 한쪽은 엄마가 갖고 한쪽은 이쪽 엄마가 갖고 한쪽은 이쪽 엄마가 가져라. 이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아이를요. 그래서 아니다, 죽이지 말라.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어차피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우리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끝낸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한 겁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는 아닌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단편적으로 생각드는 게 있죠.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조금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잘 풀어내는 거, 이런 거를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꼭 맥가이버처럼 그죠. 그런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사전적으로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명철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죠. 또 잔머리 있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은 그게 없는 게 좋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발력이 조금 뛰어나거든요. 잔머리도 조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오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가만히 성경책 보니까 야곱이 그렇더라고요. 야곱이 잔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언약 가진 야곱이 축복은 받았지만 중간에 잔머리 많이 써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활의 지혜, 그런데 생활의 지혜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전략, 지혜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지진을 가장 잘 대비하고 쓰나미를 가장 잘 대비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쓰나미 크게 한번 불어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다르게 틀어버리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바 됐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삶은요 낙원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불신자의 신이요 아비 된 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라곤, 낙원이 아니라 신라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좋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세상 풍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찾는 거죠. 우리는 뭘 찾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요?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봤자 되겠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성공한 게 뭐 있냐?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땅까지 이르러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이런 정체성을요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내같이 연약한 자가, 내같이 힘이 없는 자가, 내같이 못 배운 자가, 내같이 상처 많은 자가 이러면서요 자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이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육식동물이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존재란 말이에요. 양은요 달리기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앞에 눈도 안 좋은데 꼼짝없이 당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내지 말라는 거지요. 분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자,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완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IQ 200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상의 지혜, 모든 사단, 천사, 모든 온 우주의 지혜를 곱하기를 해도 부족하거든요.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혜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1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된 지혜를 줍니다. 사단이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룩한 천사장이었잖아요. 이 얼마큼 힘이 셌냐? 군대 장관, 천사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감히 사단을 꾸짖지 못했어요. 힘이 세니까. 그 존재가 얼만큼 아름다웠는지 이 존재가 타락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을 보고 사탄, 그 별명을 보고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장을 따라 나온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귀신, 악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게 1번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요, 가장 친근한, 아담과 하와와 가장 친근한 뱀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했던 아담과 하와는,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남닿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얘기할 때에 속았어요. 사단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너희들이 진짜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았던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았어요. 이때에 사단이 틈을 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경계한 것이다. 너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거든요.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비슷한 존재는 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이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영어로는 크러시, 뭉개버릴 것이다. 너희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을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무너뜨리겠다 라고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2번의 1번입니다.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 우리도 알지 못한 이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에서 내려왔던 영적인 죄들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지옥을 끌고 가는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지혜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죽음 사형틀이라니까요. 부끄러운 것이라니까요. 저주받은 것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믿을 수 없는 그 지혜가 거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지혜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2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1번의 2부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인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 뭐가 필요합니까? 깡통이 필요해요. 왜요? 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깡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우받거든요. 실패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든요.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미 각인 체질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였습니다. 부자 되라. 권력을 가져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개척해라. 성공해라. 그것이 굉장히 지혜인 같고 똑똑한 같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단이 준 지혜라고 합니다. 망할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마귀가 이 귀신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2번에 2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물질 걱정하지 마라. 성공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복음도 모르는데 그 성공하고 물질 가지면 영적 문제고 더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게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왕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내고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세우겠다. 그걸 다윗에게 보냈거든요.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겠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왕자리를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느냐? 거기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 붙어 1대1도 붙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막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욕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나갔죠. 어린 소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죽여버렸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시기에서 귀신 들려버렸어요. 성공을 목적으로 잡은 자는 귀신 들려버렸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닌 자는 진짜 성공해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사울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은 쫓기면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나와 함께할 신하들을 다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막 쫓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 못 쫓거든요. 숨어버렸어요. 다윗이 아예 블레셋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났네요. 다윗이 있을 때는 전쟁이 능했는데 사울왕은 전쟁의 능력이 능하지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했지요. 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때 평생 함께할 신하들을 만났는데 사울왕은 자살했습니다. 예, 그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간 자와 영원한 사명인 전도와 선교로 간 자의 차이입니다. 사단이 주시는 거짓 지혜가 뭡니까? 1번에서 3번 정의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똑바로 살아야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지. 저러면 돼? 똑바로 하지 못해? 교회가 이러면 돼? 목사가 저러면 돼? 여기에 잡힌 인생. 장로가 저러면 돼? 여기에 잡힌 인생. 내가 11조를 어떻게 내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해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여기에 잡힌 인생. 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큼 열심히 했습니까? 콩을 재배하면 콩을 다 세하려고 숫자를 세하려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만큼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시죠? 사단이 주는 죄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2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를 따른다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혈기 등등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69년대 이 티투스 장군을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 바리새인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기록이 보면요, 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죠. 이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걸요 얼마나 아끼는지, 심지어는요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거 뺏길까봐요 삼키고 놓고 뱃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게 로마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 포로 잡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의 배변에 금덩어리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록에 2,000명의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어요. 금덩어리 찾으려고. 참 미련하죠. 그래서 전쟁에 그래도 내가 이 로마한테 잡혀 죽기 싫다 이래가지고요 저거들이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항전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모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에 혼자 자기를 할 만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당시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했어요. 그래서 나라 일을 가지고요 2000년 동안 헤매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똑바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에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마게도나로 갔습니다. 그때 이후에 로마로 갔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정복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은 다 망했는데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저 우상 섬기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전도와 선교로 불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설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그때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면 다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거기 3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벌이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먼저 작업할 게 있어요. 그게 3번의 1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시켜야 돼요. 이 믿음에 있는 거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요, 시험 주십니다. 사단이 주는 걸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하시는 거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템프테이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이 딱 다가올 때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요,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대부분 사람들 예수 믿자마자 금방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먼저 그릇을 넓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 터지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참,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줘요.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면 피할 길도 줘요. 당근과 채찍을 하나님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릇을 키우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요, 3번에 2번이지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거기 지혜입니다. 지혜는 잔물이 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다 저렇게 하라겠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요, 믿음이 딱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 응답 받아요. 기도 응답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 손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난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난 참 이렇게 연약한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게요,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딱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단순한 질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3번 뭡니까? 딱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기도에다가 안 되면 인본주의 써야지, 기도하다 안 되면 이렇게 뿌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몸에 병이 있습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갑자기 바꿀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까요? 로또 당선될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단에 잡힌 사람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이 건강이 되찾아가지고 키도 작은데 갑자기 키가 커지고, 배에 살을 만데 살도 바짝 빠져버리고, 몸에 갑자기 근육이 붙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대로 증거 주십니다.
살아계신 증거 주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질병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명 끝나야 죽어요. 절대로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 데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어떤 면에 조금 이렇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게 진짜 지혜거든요. 아, 하나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세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된 지혜를 주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